오늘은 은혜성산교회 창립한 지 2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0년 전에 강남구 대치동 4동 98번지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30평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벌써 20주년 생일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죠. 고통이 따르는 위기도 있었고 또 많은 걱정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도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데리고 전국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전국 각지에 영성 세미나를 주최했고 또 사모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 또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 CT에서 지금 하고 있는 C채널 여러 가지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 문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비록 교회 형편이 어렵고 적은 성도들이었지만은 함께 일심동체가 되었고 또 성도들의 물신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 1월 25일 대치동에서 강남은혜교회를 설립하고 성도 2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정현주 전도사님과 박선영 집사님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설교 요지는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맨 처음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결혼식 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고 풍성한 잔치로 끝났다는 그런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현재 역시 우리 교회에는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화목하고 전도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대략 교회가 한 5만 개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은 뭐 1,400, 1,500건데 그거는 조금 허세고 제가 볼 때는 약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5만여 교회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첫째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교회, 내부 갈등이 있어서 늘 사안박질만 하고 이런 삭막한 교회, 이것이 건강이 나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그 사실 정의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위치도 중요하고 구성원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가, 건물의 크기는 어떠하며 또 건물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또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계셔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명 인사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을 자라가는 건물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란 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반석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헛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고백 종교입니다. 독백과 고백은 다르죠. 독백은 자기 혼자 주물거리는 것이고 고백은 정인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독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말로, 소리로, 또 글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쭈삣쭈삣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식사기도나 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예수를 증거할 때 쭈삣쭈삣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색소폰으로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보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서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맞죠? 딸인지 딸? 아들. 아들. 하도 이쁘게 생겨서 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혼 5년 만에 낳았대요. 그래서 시험관 얘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주 잘 안 돼가지고 두 부부가 아주 고민의 차가 작년에 그 추운데 와가지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이제 잉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복된 아이입니다. 사모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니면서 저한테도 지난주에 그 얘기를 기도로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또 항상 말로, 행동으로, 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모한다 하더라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어제 공동체가 뭔가 하고 구구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도 같이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의 경우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동체 생활과 훈련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나 혼자만 잘났다. 나 혼자만 뭐 많이 안다. 이러면서 자랑이나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면은 이는 공동체의 같은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 그 사람의 생활을 바로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어떤 유치원에서는 세 팀을 나눠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극을 시켰는데 남자애는 남편, 여자애는 아내 역할을 시켜서 아이들을 세 분류로 나눠서 한번 그 연극을 역할극을 한번 시켰는데 A팀은 아주 그냥 부부가 앉아서 애기들이 서로 손잡고 오순도순 마주 앉아서 소곤거리면서 화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불화된 가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C팀은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악의 다툼을 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가는 콩가루 집안을 소개한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생활도 예가 아니죠. 사오는 교회의 주역이었던 사람, 불화한 모습들 보면서 자란 사람들, 이런 가정에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교회의 공동생활도 서툴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특정인의 부대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못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등감으로 반항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도 안 되는 곳이다. 구구사전의 정의대로 모든 사람이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공동체라에만 바로 행복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2장 2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고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또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에 있는 각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가끔 제가 치유하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다, 또 손발이 냉하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서 열이 올라가지고 내려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거의 보면은 병들어 있거든요. 심장병이나 뇌혈관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있는데 팔다리 다 있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네킹에는 피가 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피가 잘 통해야 된다. 건강한 몸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피가 맑고 피가 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의 피가 신령한 핏줄을 타고 잘 흘러야 된다. 구석구석까지. 심장 박동은 정상시에는 분당 60에서 70회라고 합니다. 평균 10만 번, 70세를 산다면 26억만 번을 박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 어느 부분이 막혀서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죠. 그 골드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피가 터져서 한 5분 안에 막히든지 터지면은 5분 안에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은 사람의 뇌가 망가져서 기억도 못하고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핏줄까지도 막히지 않고 순환이 되어야 된다. 내 몸 안에 여러분들이 3분의 2, 거의 7, 80%가 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핏줄이 막히지 않고 순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순환되고 통해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은 위에 장로님으로부터 밑에 하단 성도들까지 피가 잘 통해요. 정말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이 따뜻한 것처럼 교회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화목하다 이거죠. 그런데 피가 안 통하면 죽은 거예요. 그 부분이 썩어 있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25절 말씀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가되면 그냥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냥 제일 A클래스고, 저 예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바닥에 때만큼 여기고, 이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같은 지체라서 건강하지 않죠. 한 몸에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픈데 몸이 안 아픕니까? 발가락이 아픈데 몸이 안 아픕니까? 그래서 다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심장도, 신장도, 간도, 위장도, 대장도, 소장도 다 중요합니다. 발도, 손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가 망가지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얼굴에 뽀드락지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냥 일하던 중에 거울 앞에 가서 꾹 짰어요. 그리고 피가 쭉 납니다. 손으로 휙 문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는데 며칠 뒤에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아주 통증이 심해요. 이게 여드름이 덧났는가 싶어서 병원에 쫓아가 봤더니 병원에서 파상품이다. 파상품.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거 짜고 났어요. 파상품이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손가락, 발가락 같은 지체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중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요,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드러난 지체입니다. 그러나 심장, 신장, 간장, 위장, 소장, 대장, 췌장 드러나지 않은 지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드러난 지체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속 내부가 더 중요하죠. 겉에서 보기에는 이 교회가 발전하고 참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굶어서 터졌다 이거죠. 여기저기에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할 부분도 많고 꾸며야 될 때도 있고 말이죠. 끊어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만 병들어도 다 아프고 다 고생하고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인 건강이라는 것은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하시 바로 전인 건강이라는 겁니다. 신학도 사상도 신앙도 건강해야 전인 건강이 성립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일간지의 더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산대요.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심장이래. 심장. 남자들은 70세가 되면 심장 기능이 75%의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데 여자분들은 20세 때부터 심장의 기능을 70세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임상하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자분들이 더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보다도. 그래서 남자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사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내가
가정도 불안하고 하는 일도 불안하고 그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안정되고 직장에 일도 안정이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에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발라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돼 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마다 가의 씨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 이렇게 신앙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죠. 괜히 설득는 자존심이나 체면 위신 같은 것이 더 커져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자격지심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나쁜 병균을 점령시켜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믿고 일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같이 사역한 많은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고 정말 건강하게 헌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같이 지금까지 달려온 분들도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정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 상과 신앙이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우리 손 한번 잡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열심히 합시다 한번 하세요.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